허물로 죽은 우리 은혜로 산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에베소서 1장까지의 내용을 3번에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 이제 바울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간구하며 성도들이 전반부에서 받은 하늘로부터 임한 이 복을 깨닫기를 기도한 내용이 1장의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에베소서 2장에 들어가면서요, 바울은 이 구원이란 주제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확장합니다. 우리가 구원하는데 그 구원은 어떤 것이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특히 2장 1절부터 10절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구원론의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선명하게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2장 1절부터 10절은요, 은혜의 복음이라고 부르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담겨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3가지 질문이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말은 정말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셋째로, 구원받은 뒤 우리가 맞이하는 삶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의 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 분들이나 구원이라는 단어가 익숙해져서 그 감격이 줄어든 분이 계시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기이하고 놀라운 것인지를 다시금 되뇌이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해 봅니다. 오늘 바울이 강조하는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1장에서는 주로 하늘에 속한 복과 성부, 성자, 성령의 구원 계획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깨달아 알기를 바라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담아 있었습니다. 2장에서는 그 구원이 우리 인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어떻게 작동되고 적용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심오한 진리입니다. 제가 자주 쓰던 예화인데요, 저희 아내가 자꾸 얘기하면 안 좋아하는데 이것만큼 좋은 예화가 없어서 써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내가 중학교 때 합기도를 했어요. 전국 어린이 합기도왕 선발대회에서 어린이 맞나요? 그럼 고등부 중등부 합기도왕 선발대회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때 뭘로 땄냐? 상단차기래요. 우리 하이킥 있잖아요, 발로 이렇게 치는 거. 근데 합기도 4단 하면 별거 다 배운대요. 막 돌려차기, 560도 돌려차기, 막 그런 것도 다 배우는데 아내는 경기 때 상단차기 하나로 다 이겼다는 거예요. 그 상단차기를 아주 날카롭게 다듬어서 그게 남들보다 훨씬 빠르니까 그냥 추풍낙엽처럼 다른 선수들이 떨어지게 된 거죠. 기독교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많은 내용이 있지만 결국 우리가 기초로 서야 하는 것이 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구원을 행하시는지 깨닫고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많은 메시지 발견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내적 치유에 대한 메시지를 발견하시고요, 어떤 분은 이걸 통해서 종말론을 강의하시고, 어떤 분은 재정관에 대해서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교육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사실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우리 구원에 도달하지 않은 진리이기 때문에 꼭 한 가지를 우리가 이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면 바로 죄사함, 이신칭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이거를 우리가 또 다듬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진리를 일평생 묵상하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통해 성도들이 결코 구원을 스스로 자랑하거나 혹은 가벼이 여기지 않도록 다시 한번 되새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전반적인 흐름을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10절 전체를 간략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3절 말씀은요,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라는 우리의 과거 영적 상태를 묘사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이고 세상 풍조와 악한 영 아래 살던 존재들이다라고 바울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절부터 5절은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역전이 일어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 사건이다. 이게 4절 5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요, 6절 7절을 살리는 데서 끝내지 않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셔서 장차올 여러 시대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현재뿐 아니라 미래 영광까지 내다보는 거대한 스케일의 사건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아니죠. 8절 9절.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근데 이게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선물로 주어진 전적인 은혜다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10절에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이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구체적인 목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이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언급하는 내용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라. 이 전체 구조가요, 보시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죽었던 존재이고 부활하고 살아난 존재가 되었으며 사명으로 나아가는 존재라는 구원 여정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구조를 말씀드리는 게 구조를 파악하면 말씀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더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전반적인 구조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나눴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씩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 어떤 의미입니까? 1절부터 3절에 보면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는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죽어간다도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으로 써져 있거든요. 이미 죽은 존재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요? 우리 화분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화분 안에서 싱싱하게 꽃이 피어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거 누가 실수로 그 화분을 깨뜨렸습니다. 꽃은 흙에서 분리되어 버렸어요. 그런데 여전히 장미꽃은 붉은색을 띠고 있고 안개꽃은 하얗게 피어 있을 것입니다. 이파리는 녹색으로 청청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꽃은 살아있는 꽃이 될 수 없다. 살아있는 모양은 있으나 점차 썩고 죽어갈 것입니다. 싱싱한 물고기를 상상해 보겠습니다. 수족관에서 싱싱한 물고기가 퍼덕이고 있는데 그게 막 퍼덕이다가 물 밖으로 나왔어요. 방금 전까지 물속에 있었던 그 물고기는 팔딱팔딱대며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며 생명력을 과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물고기는 죽은 물고기입니다. 왜냐? 물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인간도 그러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으나 모두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고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에 대해 이르기를 인간은 죽음에 이르는 병을 가진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죽음은요,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고 그 근원이신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상태에 다름없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지금 이곳에 계신 모든 사람은 이런 상태 속에 있다고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2절에 말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게 뭐예요? 마귀예요. 그 마귀의 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실존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영, 그 아래서 속해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해서 3절 말씀에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마지막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이다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본질은 무슨 것을 의미하죠? 바꿀 수 없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서 13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향해서 죄만 짓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구스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스인은요, 지금 에티오피아 지역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흑인들이 살던 지역이에요. 그 피부가 검은 피부를 희게 할 수 있겠느냐? 없죠. 왜냐하면 검은 게 그들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표범은 날 때부터 그렇게 털이 나도록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본질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능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이어트를 위해 음식은 조절할 수 있어요. 좀 더 적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안 먹고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죄도 그런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게 질 수 있고 적게 다스릴 수는 있어도 죄가 없는 것처럼 완전히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죄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게 되고 진노의 자녀로서 살아갔던 것이 저희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 1절부터 3절까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의 원인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으로는 도달할 수 없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본질이요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찌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4절부터 나온 내용입니다. 4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이 말이 등장하면서 이야기가 반전이 되고 있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요, 나오지 않는 표현이지만 원어 성경이든 영어 성경이든 새번역 성경이든 이 4절에 꼭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 그러나라는 표현입니다. 앞선 1절부터 3절이 인간 실존에 대한 완전한 절망에 대한 그 메시지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극적인 반전을 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180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죄인일 수밖에 없는 우리를 좌시하지 않으시고 그분의 긍휼과 용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가능성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의 성품에 의해서 주어진 선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인에게 진노를 쏟아부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건짐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것은 십자가의 부활 사건과 직결되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여기셨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인간을 용서할 때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어요. 꼭 그리스도를 통한 속죄의 길로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왜 그냥 용서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정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이죠. 2000년도 후반인가 그때쯤에 8살 아이에게
입에 담지 못할 험한 일을 했던 그 조두순이 몇 년 전에 출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었습니다. 왜 분노했을까요? 그 조두순이요, 자기가 행한 죄보다 너무나 가벼운 죄값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12년을 감방에서 살았지만 사람들이 그 형벌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훨씬 긴 징역 사유를 사는 것이 정의라고 외쳤습니다. 왜 그런 것이 있느냐? 죄의 값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값을 받는 것이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죄에는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요, 사망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죄의 값을 갚는 게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습니다. 조두순이 12년으로 대체될 수 없었잖아요. 그러기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의 값에 합당한 값을 지불하셔야 용서를 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전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이신칭입니다. 이거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여기 앞에 내용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주신다.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요즘 드라마 중에 인기를 끌고 있는 폭삭 속았수다 보고 계십니까? 못 보시죠? 한번 시간 내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16부작인데 1시간씩 16시간을 우는 기적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너무 감동적이더라고요. 이게 왜 인기를 끄는 이유는요, 남자 주인공이 판타지처럼 아내에게 잘해주는 내용이에요. 예전에 그 최수종이 아내 하이라에게 잘하니까 대부분의 남자들이 졸지의 죄인이 되었죠. 그처럼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가족과 아내에게 그렇게 잘해요. 그래서 울면서도 저도 두렵더라고요. 야, 이 정도는 돼야 남편 노릇 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 드라마에서 이 남자 주인공 이름이 관식이거든요. 관식이. 근데 아내가 이 드라마를 함께 본 뒤에 저보고 뭐라 부르는지 아십니까? 최관식이라고 불러요. 최관식. 왜 그럴까요? 제가 드라마의 남편처럼 아내한테 잘해서 저를 최관식이라고 부를까요? 아니요. 저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에도 감당치 못할 정도로 발톱에 때만도 못합니다. 그런데 관식이라 불러요. 저는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관식이처럼 살아달라고. 그래서 최관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 모습이 어떻건 상관없이 그냥 관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신칭약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신 이유는요, 우리가 정말로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결해서 의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부여해 주셨기에 의인이 되라고 의인이라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그 유명한 말을 했죠. 모든 성도는 죄인이자 의인이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이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얻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에서부터 말미암아 나타난 의가 어떤 성격인지 6절 이하부터 계속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았다라고 표현해요. 의롭다 여김을 받아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늘에 앉았다.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요, 예수님이 지금 영적으로 하늘에 앉아 계시거든요. 성경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근데 우리가 그 위치에 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곳에까지 이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천사도 우리의 수종을 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들조차
우리의 사역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의 자리를 지금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로워져서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셨을 때, 사역하셨을 때 하나님을 항상 뭐라 불렀냐? 아빠 아버지라 불렀어요. 아빠 아버지. 여기서 아빠는요, 우리나라 아기들이 말하는 아빠와 완전히 똑같은 의미입니다. 가장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친밀하게 부르는 호칭. 예수님의 하나님을 아빠라 불렀어요. 그런데 이 아빠라는 표현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너무 불경스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잡히시던 날에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뺨을 때려버립니다. 참남대도다. 신성모독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사이를 감히 그렇게 좁혀서는 안 된다고 분을 냈어요. 제사장조차 함부로 부를 수 없는 호칭이 이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아빠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빠라 부르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이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늘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런 표현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분을 이끄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6절까지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7절 이하에 그 은혜가 여러 세대 가운데 나타난다고 선언함으로써 복음의 새 시대가 열리고 많은 이들이 이것을 받아들이게 믿게 될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이 쓰여졌던 당시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너무나 적었던 시대입니다. 0. 몇 %도 안 믿었던 시대예요. 로마는 기독교를 박해했고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을 고발했습니다. 너무나 겨자씨만큼 뿌려진 유약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현재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서 장차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을 것을 바라보고 선언하고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구원은요, 우리 장래에 더 놀라운 모습으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영화로워집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의 진행 속에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드러날 것입니다. 이 믿음과 비전이 바울 안에 있으니 비록 비천에 처할 상황이라도 그는 평안과 놀라운 부흥의 선포를 할 수 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이루어가는 교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요, 우리 다시 바울은 8절 9절에 이 구원이 어디로부터 말미암는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까 우리가 내용을 계속 나누면서 구원의 원천이 은혜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종교는요, 이런 정서가 있어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고행을 하고 신을 향해서 노력하면 하늘이 감복해서 복을 내려주신다. 이게 대부분의 종교가 갖고 있는 정서예요. 근데 기독교가 유일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부숴버린 것입니다. 구원의 원천은 지성이 아니라 은혜이며 우리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노력해서 쟁취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정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죄밖에 토해낼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이것을 전적타락이라고 해요. 이 인간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난 선물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식으로 말함으로써 누구로 스스로 내가 좀 착해서 신앙이 훌륭해서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신앙의 세계에서 가장 으뜸되는 성품은요, 열심보다 겸손과 감사입니다. 교회 안에서요, 신앙의 크기로 남을 판단하거나 우월의식을 갖는 태도를 버려야 교회가 비로소 천국 같은 공동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이 크다고 적은 자를 함부로 재단하거나 그러지 말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 믿음이 인간에게서 기원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정체성이 굳건할 때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만큼은 자랑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에서 이제 이 마지막 말씀에서 바울은요, 구원을 마무리 짓듯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다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드신 바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포이에마예요. 이게 작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까지 너희는 죽었고 죄 가운데 있었다라고 했던 바울이요,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다라고 선언하는 놀라운 역설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 그제서야 바울은요, 이제서야 행위를 묻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요, 구원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행위가 전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은요, 구원받은 자들의 착한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를요, 적대적인 관계로 이해하면은 이 말씀이 해석이 안 되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행위 말고 믿음만 강조하라 했는데 갑자기 10절에서 결론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상호 보완적인 개념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선한 행실을 불러일으키고 참된 행실로만 증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무엇이냐? 뿌리와 같습니다. 행위는 무엇이냐? 열매와 같습니다. 참된 믿음은요, 참된 행실의 열매를 맞는 것입니다. 구원에는 행위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의 열심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로 선한 행위가 드러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작품이 된 성도는요, 그러므로 결코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인생 대충 살겠다,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 나는 죄 가운데 거하면 살겠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아요. 바울은요, 믿음을 강조하면서 결코 선한 행실을 무시하거나 생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면서 선한 행실을 가지고 있는가 묻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을 두 글자로 뭐라 합니까? 사명이라 합니다. 사명.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명이 부여됩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 그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삶을 충실히 누리면서 선한 열매를, 행위를 나타내며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 있다. 예수 믿음에 구원의 능력이 있다. 그 증거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문서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까? 성경은 그냥 이 쓰여진 말씀일 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과 힘은 성도들의 삶으로 우리가 증거가 되고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작품이 되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귀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통해 구원론을 명료하게 요약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가 은혜로 살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는 목적이 있으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는 내 노력으로도 구원을 얻는다는 율법주의를 단호히 배격하는 동시에 구원받았다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방종을 막아주는 에베소서 전체적인 구조를 담은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 집에서요, 에베소서를 한번 정독해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진리가 곳곳에 숨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2장 안에서도 이게 드러났잖아요. 1절부터 9절, 10절. 근데 성경 전체에서도 있어요. 1장부터 3장은 구원론, 교회론, 복음, 이신칭의, 예정 등 다른 성경이 그냥 끼다랗게 다루고 있는 것을 너무나도 이제 단순하지만 풍성하고 다양하게 다뤄요. 그래서 에베소서의 별명이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거 쭉 다루면요, 너무 많은 개념을 함축적으로 여기서 어려울 수는 있거든요. 근데 뭐 구원론이나 예정론은 로마서에 보면 그 전부 16장까지 다 그것을 다루는 것을 오늘 말씀에 보면 3절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려운 말씀 이해하신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게 다뤄질 건데, 이 영적 원리가 1장부터 3장까지는 완료되고 4장부터는요 영적 원리 대신에 실질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주로 얘기해요. 4장 1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아니면 그러나로 돼 있을 거예요. 맞죠? 그러면서 더 이상 영적 진리를 다루기보다는 뭐라고 되느냐, 우리 삶의 실천적인 교리들이 다뤄져요. 보면 쭉 읽으면 뭐냐면 서로 용납하라, 화가 날 때도 서로 죄를 짓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 서로 친절하라, 피차 복종하라, 아내와 남편 사이, 자녀와 부모 사이, 종과 상전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실천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신앙의 뿌리와 신앙의 열매를 동시에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이 놀라운 복음의 힘이 내 삶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심도 있게 읽으면.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신앙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저하지 마시고 이 은혜 안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에 열어 귀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권면드려 봅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육신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구원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